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0월 13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신승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축제 예배는 대연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말씀은 남양주 새암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오늘 하하교회와 성안 장로교회와의 청년 축구대회가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에는 경기노회 정기회가 수원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행복모임 6주차입니다. 교재는 6과이며 베스트를 행복모임에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이번 주 15일 화요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부흥회 설교를 하러 가십니다.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은혜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헤드셀 분가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20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임집자 모임이 오후 4시 로뎀실에서 진행됩니다. 11월 3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89절 성경 암송 대회가 셀 대항으로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토요일에는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정교인 산행이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월 13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예배와 저희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볼 때 지난주 말씀 아버지 연장자의 종국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들이 아버지 점점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성장을 보며 그에게 아버지여 지금은 그렇지만 되지 않을 거라고 많은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지는, 더욱더 아버지 처음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들을 아버지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하교회 성도들은 연장자의 증후군이 아니라 계속 믿음이 성장하며 서로가 믿음을 아버지 독려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니도 같이 아버지 힘을 모으며 아버지 더욱더 많은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 행복 모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복 모임이 열리는 그곳에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베스트리 초청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하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의 일꾼과 전도의 일꾼과 섬김의 일꾼과 재정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22,200의 대기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또 우리 리더로 세우신 김호중 담임 목사님과 김일란 사모님에게 강력한 영성을 되립혀 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주님의 전도제자 주님의 일하는 아버지 제자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어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교회의 아버지 비성경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책들만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아버지 길을 가며 믿음의 아버지 길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어린이 공동체, 유치부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청년들을 잡아주시며 그들이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무장되어서 다음 세대에는 강력한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와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축복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소서. 필리핀 현지에 선교가 있는 우리 유해생계를 잡아주시고 그 아버지 선교하는 그 현장에 주님의 강력한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유해리 선교사를 위하여 보내는 20명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 기도하며 물질로 유해리 선교 같이 아버지 선교하여 되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 하교의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보내든지 나가든지 하는 선교적 마인드와 또 영혼 아버지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이 아버지 변화가 되고 주님을 아버지 만나며 주님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강력한 영성을 되립혀 주시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이 있으며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의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말씀 64강에서 결승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인 회복이 결승까지 가시고 골도 넣으시고 승리하시는 예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중국집 중식당이라고 해요. 중식당 중국집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엄마 나 오늘 전 과목 쫙 시험을 봤는데 오늘 두 문제 틀렸어. 국어에서 한 문제 틀리고 영어에서 한 문제 틀렸어 했더니 아우 그래? 아유 조금만 더 했으면 그냥 우리 아들 만점 받는 건데 그래 뭐 국어에서는 뭐 어떤 문제가 나와서 왜 틀렸어? 그래서 오늘 국어 단어 시험을 봤는데 보통의 반대말을 쓰시오. 그래서 그래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 그래서 틀렸어. 그래가지고 그래 곱빼기가 아니지. 그래서 두 번 그럼 또 영어 시험은 뭐 단어 맞추는 시험이 나는데 무슨 시험이 났어? 그래서 SIRVIC 서비스 이걸 해석하시오. 그래서 내가 군만두라고 썼어. 가서 틀렸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국집 아들을 얼마나 오래 했으면 보통의 반대가 곱빼기고 서비스가 군만두라고 해석을 하겠네. 이게 참 사람들은요 한번 입력되잖아요. 한번 고정관념을 갖고 입력되면 이걸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고쳐져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게 뭐예요? 속담, 격언. 우리가 살면서 경험되어지거나 겪어보거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경험에 나온 이야기가 보통 속담이나 격언. 그 얘기는 거의 틀린 얘기가 없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미인방명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미인방명.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미인방명. 그래서 미인들은 좀 생명이 얇다, 또 가늘다, 뭐 짧다 이렇게 표현을 돼요. 그래서 미인들은 생명이 짧고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인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미인들은 삶이 힘든가? 진짜 일찍 죽고 삶이 힘든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미인들 여기는 해당 안 되니까 잘 봐요. 그래. 그러니까, 미인들은 진짜 인생이 좀 많이 질투를 받지요, 공격을 받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미인들은 되게 힘들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더 깊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 예쁘면 더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이렇게 이게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인방명 그래서 예쁘면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앞에 계신 분들도 뭐 우리 보면 여러분들 만수무하게 생겼어요. 아주 무드셀러처럼 696세까지 어떤 분은 죽지 않고 승천하실 분도 여기 계실 만큼 미인방면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천수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맞는 건가 이게? 아무튼 무병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교회 안 다닐 때는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지금 시간에 자도 돼요. 지금 시간에 낚시를 가도 돼요. 지금 시간에 등산을 가도 되고요. 지금 시간에 영화를 봐도 돼요. 근데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이제 주일 오전 11시는 예배야. 근데 뭐 아멘이에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멘까지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 쉬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주일에 실컷 잠자고 놀고 뭐 휴식이다 이랬는데 교회를 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뭐 수요일은 셀가족 모임 나와야지 뭐 행복 모임 해야지 심야기도에 나와야지 뭐 또 서로 뭐 우리 뭐 11월 9일에 또 영인상 등산 가야지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거나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가져왔던 인생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들이나 내가 어떤 트라우마처럼 온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인생이 팍 바뀌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뜯어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을 뜯어 고치거나 자기 스타일을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건 정말 고래심줄이 강하다고 하는 것만큼 바꾸기가 어려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거나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멈추는 경우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성품이나 성격 굉장히 고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저도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 같은 제 성격이었으면 여러분 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건 벌써 죽었어. 넌 신승훈 청년 너 문자 퀴즈 오늘 당첨됐던데 축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기분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 이거 어딜 줘라 다 죽었어. 그냥 성경책 막 날아가고 지금 그렇지. 근데 제가 수많은 시간 동안 변한 거예요. 괜찮다. 줘라도 괜찮으니까 교회하라.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야.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게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기름을 불어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다윗의 형 7명을 전부 다 면접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아시는 거로 알고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에 가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새의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니까 그는 키가 대단했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뭐 키가 한 187은 되겠죠? 왕이 되려면 187, 키는 한 185에 187. 뭐 얼굴 딱 보니까 뭐 딱 보자마자 뭐 이병헌, 송중기처럼 잘생겨니까 사무엘도 마음을 확 뺏긴 거죠. 이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이 왕이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스라엘도 뭐 가오가 잡히지. 이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 왕일 거야. 왜? 키 크고 용모가 좋고 얼굴 잘생기니까 벌써 딱 스타일이 나와 왕이야. 그래서 기름을 딱 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탑! 붙지 마.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봐. 엘리압 아니야. 스탑! 붙지 마. 그래서 엘리압 면접 탈락.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침을 주신 거예요. 키를 보면 안 되는구나. 얼굴 잘생긴 걸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보면 내가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는 왕 되긴 틀린 사람이야. 자랑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야? 나는 틀렸어. 하나님 키와 용모를 안 본다는 나는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빈이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오늘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치긴 거야. 키 보지 마. 용모 얼굴 보지 마. 그래서 사무엘이 키 보고 용모 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키 얼굴 안 봐야지. 딱 보는데 보니까 상상을 해는 딱 보니 근육질이야. 딱 그러더니 저 둘째입니다. 딱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 그렇지. 왜냐면 왕이 되면 전쟁을 제일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딱 끌고 나가거든요.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왕이? 딱 그래요. 누구처럼 김진걸 집사님이라든지 김선장 씨가 딱 그래가지고 딱 근육질 전쟁 나가려면 왕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딱 근육 몸매를 보고 딱 볼랐더니 하나님께서 스톱! 근육도 아니다. 그러신 거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근육도 안 보시는구나.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삼마가 딱 왔습니다. 삼마가 딱 오니까 아주 예의가 바로 딱 오자마자부터 첫째 둘째는 사무엘에게 인사를 안 했는데 삼마는 딱 인사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생 오셨습니까? 누구처럼? 윤재처럼. 딱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지. 왕이 되려면 일단은 인격과 인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인사를 잘하고 아주 절제가 되는 이런 사람 예의가 바르니까 딱 부어야 돼. 그래서 기름을 불렀다 하는 게 스탑. 나는 예의 범절을 따지거나 인사 잘하는 걸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탈락. 네 번째 지금 상상하는 거래. 네 번째 아들부터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 네 번째 아들 딱 왔어. 딱 보니까 벌써 눈을 딱 뜨면 들은 거야. 보니까 카리스마가 대단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되려면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키도 얼굴도 예의도 근육도 아니야. 일단
왕이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딱 그래가지고 기름을 딱 부는 하나님 스탑. 카리스마도 아니다. 그래서 넷째도 탈락. 다섯 번째 오니까는 딱 오더니 사무엘에게 하이 사무엘 헬로 니하오 오하요 고자이마스 드드라스 부이체. 이거 러시아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쉬운 한국말도 있는데 드드라스 부이체 니하오 헬로 막 이렇게 딱 들어온 거 했더니 아 그렇지. 왕이 되려면 외교에 능통해야 돼.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외교에 능통할 거냐. 그래서 기름을 딱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스탑. 영어 잘하고 외국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스탑. 그래서 탈락. 다섯 번째 탈락. 여섯 번째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뭔가를 확 많이 챙겨가지고 왔어. 바리바리.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님 얼마나 주의 일하는데 힘드시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는데 힘드시겠습니까? 자, 이거 챙겨왔습니다. 이거는 홍삼이고요. 이거는 장어 액기스고요. 이거는 이제 상품권이고요. 막 이거 선물을 준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탁 됐다. 사람이 이래야지. 사람이 섬길 줄 알지. 왕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일 거야. 그래서 기름을 딱 부르는 하나님 스탑. 선물도 안 된다. 탈락. 일곱 번째 마지막 왔어요. 일곱 번째 다윗 빼고 일곱 번째가 딱 왔습니다. 딱 오자마자 그러는 거야. 저는 아닙니다. 우리 형들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형들보다 제가 잘하는 게 없는데 형들보다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아 그렇지. 왕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무조건 겸손이다. 너무 겸손하다.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라고 딱 부르는 하나 스탑. 겸손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 꾸미는데 내가 2시간 걸 2시간. 2시간. 아무튼 뭐 이유가 있어야 탈락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보자면 탈락 이럴 건 아니잖아요. 7명 다 봤다고요. 이유 어떻든 간에 다 7명 탈락. 이거 만드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근데도 전혀 얼굴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 난 진짜요. 다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이 변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이 자리만 앉아 계시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동안 가지고 왔던 가치관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왕을 세우는데 당연히 키 볼 수 있잖아요. 얼굴 볼 수 있잖아요. 매너 볼 수 있잖아요. 실력 볼 수 있잖아요. 겸손 볼 수 있잖아요. 인품 볼 수 있잖아요. 인격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보라는 얘기예요. 왕을 뽑는데.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보았던 모든 가치관은요 세상 사람들이 왕이다 리더자다 우리를 대표할 자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혀있는 틀에 박혀있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사무엘도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아 키도 아니고 용모도 아니야? 그러면 매너겠지. 매너도 아니야? 그러면 어떤 힘이겠지. 힘도 아니야? 그럼 지식이겠지. 지식도 아니야? 그럼 겸손이겠지. 당연히 리더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을 뽑는 데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왜 살아온 결과가 그랬고 살아왔던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무엘이었던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번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가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 화끈하게. 여러분 사무엘도 이거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야 미안해 아니래. 미안해 아니래. 세 번 아니래. 네 번째 미안하다. 아니래. 이거 사무엘도 여러분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한다고요. 왕인지 알고 아니고 왕인지 알고 아니고 왕인지 알고 아니고 계속 실수를 하는 사무엘의 모습.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윗이야? 그러면 딱 가서 여기 다윗이 있어요? 어떻게 다윗을 알고 왔지? 대단하다. 다윗 불러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기름 딱 부으면 사무엘도 편하고 좋고 실수하지 않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감 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직통계시의 사람으로 얼마나 화끈한 사람으로 사역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7번의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이동산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딱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내가 평생 막 기도하고 막 복 주세요 막 그러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한 번에 딱 100억 딱 주면 한 번에 100억 딱 주면 화끈하게 11조 딱 10억 떼고 건축금금 떼고 뭐 성교 구제 딱 해고 하나님 나 100억 주면 딱 50억 떼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50억만 딱 갔습니다. 화끈하고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화끈하잖아요. 하나님 나 큰 욕심은 100억 주시면 내 50억 아시거 교회 비드는 거 내가 한 번 다 갚아버리고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선교 구제 막 그거 20명이 뭐 보내는 성경 그런 필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화끈하게 일할 수 있어요. 화끈하게. 그리고 나 딱 반만 갖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월급 10만 원 올라. 참. 열심히 기도했더니 10만 원 올라. 참. 하나님이 한 번에 좀 주시고 화끈하게 일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가요, 신앙생활에. 뭘 그렇게 축복이 어렵게 가요. 뭐 하나님의 사람을 뭘 그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하나님 자꾸. 우리 남들 하나님 지금 100억 딱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지요. 딱 잘 믿을 것 같지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남도희 집사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사무엘에게 한 번에 말씀하지 않고 끊임없는 반복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지막에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본문은 다윗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도 말하고 있지만 항상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편견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시기 위해서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의 가치를 내려놔라. 네가 지금 살아왔던 어떤 경험의 가치를 내려놓으라. 너는 지금 외모라고 하는 부분, 그게 살아온 경험의 가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까지는 키와 용모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왜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이 세웠어요? 자기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들도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이었어요. 살면서 얻어진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대부분 다른 제국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할 때 세상이 말했던 그 가치를 가지고 왕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의 경험대로 세워진 왕, 세상의 가치대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7명의 이 아들을 실패하면서까지 왜 사무엘을 끊임없는 자신의 편견과 가치와 어떤 스타일을 내려놓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말렉과 싸우고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자기가 좋은 거 다 빼돌렸어요. 하나님 모시고 내가 이제 사울 왕을 패하겠다, 버리겠다고 결심하시고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오늘 15장 11절에 말씀한 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더 이상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떠났다, 버렸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 왜요? 하나님, 사울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울만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처럼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처럼 잘난 사람이 어딘데 내가 처음에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요. 하나님,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요?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통솔을 잘했는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 여러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사울왕인데 왜 사울왕을 버립니까? 라고 할 때 사무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부르짖은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울왕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고 왜 좋은 양과 염소와 모든 것들을 빼돌렸냐라고 사울왕을 책망을 하지요. 그럴 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백성들이 가져왔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곤란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시키죠.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무엘에게 애원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정말 사무엘을 붙드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에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이제 처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 쭉 이야기하다가 사울왕이 그런 겁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 내가 왕 아닙니까? 나 체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왕의 권위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리더십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나 좀 인정해달라.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내 리더십을 좀 세워달라.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한 번만 나를 왕으로 좀 인정해달라.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한 이런 어떤 감정에 호소하고 정에 호소하고, 정말 마지막 부탁, 죽은 사람 부탁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부탁 못 들어줍니까? 나 한 번 왕으로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하는 권위 한번 세워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간청을 해.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까 너도 버려라. 그를 버렸으니까 너도 버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돌이켜서 가려고 하다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그래 마지막이야. 그리고 사울을 따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세운 왕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저렇게 간청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사울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여전히 인간의 정과 인간의 스타일과 어떤 사무엘이 자기 생각이 아직도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지금도 오늘 사울왕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울왕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이미 버렸다고 했으면 나도 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간의 연민과 경험과 정과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버린 사람을 끝까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무엘의 모습, 그 사무엘이 그런 스타일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오늘 이새의 집에 와서 엘리압부터 그 다음에 다윗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왜 7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는가? 지속되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사무엘아 안 된다. 너 사울왕에게서 한번 실패했잖아. 내가 버린 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버리질 않아? 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왜 내가 바꿔보려고 그래? 내가 이미 버렸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 있어서 가치 변화가 없이 다시 다윗을 만나러 간 사무엘 가운데 엘리압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아들들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깨트리고 실수를 통해서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와 용모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키와 용모는 앞으로 보지 말아야지. 키와 용모는 아닐 거야. 그리고 훈련됐어요. 한 번에 실패했지만 한 번에 훈련받았습니다. 키와 용모는 아니구나. 아비나답이 가니까 아비나답은 예를 들어서 예절이 너무 이 사람 매너가 좋구나, 인간성이 좋구나. 그래서 인간성 위에다가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인간성도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키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이런 7번의 계속적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은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인물도 아니고 키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고 여러분 용맹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세웠던 왕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세웠던 왕의 기준, 그럼 이거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사무엘이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보는 건 사람 중심이다. 와서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인간의 가치, 우리 사람들이 축적된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와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하는 세계가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는 부분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살피는 부분이 따로 있구나. 다윗은 키가 작을지라도, 용모가 빼어나지 못할지라도, 언변이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그가 실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게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구나. 이제서야 사무엘은 깨달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사울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버린 사람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기준으로 사울왕을 잊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반복된 실수와 실패, 실수와 실패, 실수와 실패,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내가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훈련받던 사무엘은 그래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사울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니 나도 버려야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인간의 정,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날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달려봤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할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가? 근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고 또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럼 이건가? 그리고 이걸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럼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반복과 실수, 어쩌면 실패,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에 내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장 확신 있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이 인생에서 가장 목표로 삼았던 그걸 먼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자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100억을 한 번에 안 주세요? 그런 과정 없이 얻어지는 것. 여러분, 사울왕은 테스트가 없었어요. 왕으로 세우는데 백성들이 사울왕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단해 보니까 한 번에 통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되 왜? 세상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왕이 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자기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운 지 2년 만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울왕을 본다면, 왜 다윗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고진 훈련과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왜 왕의 훈련을 받았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내가 푸른 불밭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생의 철저하고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고백,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거지 나는 양치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다윗을 혹독한 훈련과 시험, 때로는 경험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염려할 일도 금심할 일도 없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라고 하는 그 모진 세월의 40년의 세월을 겪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에 축복해 주시지 않고 병도 한 번에 팍팍팍팍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그냥 막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까가 아니라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 2주 갈 거야. 2, 3주 가요. 2, 3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어쩌면 기도응답이 느려요. 느려. 안 돼요. 걷는 것 같은데 뛰는 것 같은데 결승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지. 이화여자 대학교 총장이었던 규말람 박사, 이런 이야기 1961년도에 이임식 총장에서 이제 그만둘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식장 분위기가 당연히 떠나는 사람이니까 슬프겠지요.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럴 때 규말람 박사는 갑자기 강단에 올라서 임사를 할 때 미녀를 부릅니다. 내가 뭐 노래는 모르지만 가사는 그렇습니다. 뭐 내가 가면 아주 가냐, 아주 간들 잊을 소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나 얼씨구 좋다. 랩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면 아주 가니 아주 간들 잊을 소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나 얼씨구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미녀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장되어서 웃지요. 침통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 아쉬운 분위기. 그러면서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한 줄 읽어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이 있네. 처음의 일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앞날이 있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고, 원래 시작할 때 처음엔 그 일 때문에 내가 시작했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임이라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내 앞에 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또 달려갈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이 김말람 박사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날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했던 게 분명히 실수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한 번을 배우게 됐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2번 배우게 됐고, 셋째 아들을 통해서 3번 배우게 됐고, 7번째 아들을 통해서 7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윗을 만나게 됐죠. 가장 좋은 일은 앞날이 있다는 것이네. 엘리압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을 만나는 과정.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금 엘리압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내가 신중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엘리압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둘째 아들에 머물 수도 있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가 연속되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엘리압을 만났지만 이미 다윗은 예비되어 있다고 사실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자체가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요, 시작 자체가 은혜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더니 다윗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도 감동되고 다윗에도 감동되니 그동안은 사무엘이 갖지 못했던 영적 분별력이 7번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이제 8번째 성령이 감동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시작한 그때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쉽게 우리들의 요구, 물론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 정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임받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 가운데 넘어져 일어나 그럼 넘어졌다고 실수냐? 배우고 한 번 매를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맞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매 맞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매를 통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선별하고 다윗을 만나는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이 끊임없이 지금 사울왕을 잊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너의 인간적인 기준을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럼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겠죠?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거면 저건가요? 저것도 아니다. 그럼 저것도 이거. 계속해서 사무엘을 깎아가고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사무엘은 7번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름 부은 만한 그런 다윗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거쳐서라도 그래도 일어나라 또 가라, 그래도 일어나라 또 가라.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건 배우는 거다. 또 일어나서 또 가라. 그건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또 배우는 거다. 7번 넘어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약속되어 있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넘어지? 여기는 아들이 없나 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왕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4명까지만 아니면 아닌가 보다. 돌아가지 마시고 4번 넘어졌으면 5번째 보시고, 5번 넘어지 6번 보시고, 6번 없으면 7번 보시고, 7번 다 봤는데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이 다냐? 이게 다냐?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막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치는 빨리 데리고 와라. 그게 사무엘이 7번의 실수를 통해서 넘어져도 일어났던 결과가 그 아들마저도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몸부림쳤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놓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따르길 원하지 않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새 가족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가치관 바꾸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요.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안 믿어지면 또 믿으려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안 믿어지면 또 믿으려고 뭐야 이게? 안 믿어지면 또 일어나서 믿으려고 하다가 또 넘어져. 그럼 또 일어나 또 믿으려. 안 믿어진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뭐 하려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믿어지고 그 안에 축복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길이 그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번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때로는 시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학교라는 이름이 나왔을까? 한순간에 하학교면 재밌겠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끊임없는 실수, 실패, 경험, 도전.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미 내려놓고, 내 실력 내려놓고, 내 스타일 다 내려놓고, 교회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경험했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건축합시다 대충 합시다 해가지고 된 교회가 아니라고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기 쉽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얕게 믿고 쉽게 믿어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은요, 넘어진 건 실수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실패면 둘째 아니면 셋째,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내가 깎여지고 만들어져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딱 알아보는 거야. 마음껏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래서 쉽게 왕이 되었던 사울왕은 버리시고, 열왕기상 9장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과 목숨의 위협을
견디면서부터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자기 실력과 노력과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윗은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저라 내가 약속하면 너의 집안에서 결단코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너의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쉽게 왕이 됐고 한 번에 왕이 됐던 사울은 2년 만에 교만해서 그냥 하나님께 도태되고 버림받았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실수와 실패와 도망과 위협과 기근과 적신과 칼과 위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붙드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이 되고 나니 너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집안에 네 자손에서 왕이 한 번도 끊어짐 없이 끊임없이 왕이 나오겠다고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64강입니까? 64강에 있습니까? 나름대로 64강 여러분 달리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32강으로 가셔야 됩니다. 32강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32강 넘으면 16강이 보입니다. 그럼 16강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16강 넘으면 8강이 있습니다. 8강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4강 가야 됩니다. 4강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준결승 가야 됩니다. 준결승이면 됩니까? 결승 가야 됩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64강이었어요. 아비나답을 봤을 때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64강 32강을 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서 16강을 간 거예요. 그리고 8강, 4강, 준결승, 결승까지 가보니까 다윗을 만났더라.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64강에서 결승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32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16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8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64강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준결승이면 됩니까? 결승까지 가는 거예요. 결승까지 가서 1등을 뽑아야지, 골을 넣어야죠.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실수를 통해서 64강 실패 아닙니다. 64강, 32강 쭉 가다가 결승까지 갔어요. 그러면 두 팀 중에 하나 떨어져야 되겠죠. 결승 가서 골을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골을 넣으라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이제 64강인데요. 그럼에도 64강에서 끊임없이 올라가서 4강에서 여러분 탈락하지 마시고, 8강에서 탈락하지 마시고, 준결승에서 탈락하지 마시고, 결승까지 가서 우승으로, 여러분 우승을, 신앙의 우승, 겸손하는 말씀에 대한 우승, 여러분 예배의 우승, 축복의 우승으로 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64강에서 시작했으면 올라갑시다.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 32강 가요. 32강 넘어졌으면 16강 가세요. 16강에 시간 없으니까 당당당당 해서 결승까지 갑시다. 그리고 결승 올라서 골을 넣어요.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 왜 32강에서 넘어져가지고 언제 골을 언제 우승합니까? 32강.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다. 야 빨리 18강 가라. 18강. 그래서 어렵게 18강 갔어. 어렵게 18강 갔어. 에이 18강 갔어. 그래가지고 18강 막 왜 안 됩니까? 아이 18. 그리고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야 16강이지 18강이야. 16강. 하나님 왜 16강까지 왔는데? 그래. 야야 일어나 8강 가야지. 8강. 또요. 또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8강 갔어. 이 정도면 됐겠죠. 8강인데 4강 가야지. 4강.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학교를 세우는 과정이었고, 정말 98%의 개척교회가 자립을 못하는 이 시대에, 이건 통계로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2개 교회, 3개 교회만 자립을 하고 나머지 97개, 98개 교회는 자립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쉽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결승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후진 실력 가지고 결승 가봐야 떨어집니다. 공 한 번도 못 잡아봅니다. 저도. 왜 축복을 잃어버려요? 64강부터 올라간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실수를 통해서 64강, 그 32강, 16강, 8강, 4강, 준결승, 결승까지 내가 세 번들이 딱 맞아 떨어져. 안 그래서 128강부터 할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강에 계세요? 8강 올라가세요. 8강 가셨어요? 4강 가셔야 됩니다. 4강 가셨어요? 갈수록 어렵지요. 왜요? 적수들이 대단하거든요. 4강 갔으면 결승 가야 돼요. 준결승 가야 돼요. 준결승이면 끝입니까? 결승 가야죠. 그리고 우승해야죠. 여러분 축복에도 우승이요, 영적 승리에도 우승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승의 사람들이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길을 여셨어요. 내 그 길을 갈 때 64강도 거쳐야 되고 32강도 16강도 8강도 4강도 다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2강에서 탈락하죠. 16강에서 탈락하죠. 8강에서 탈락하죠. 자신의 가치와 스타일과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의미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결승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4강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중간에 주저앉지 마시고 반드시 우승의 축복으로, 우승의 은혜로, 우승의 천국으로, 우승의 구원으로, 여러분 우승의 은혜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 생명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축복의 길을 한결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말씀의 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64강에서 이제 시작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길의 끝에는 아버지 우승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내 가치와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과 아버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끊임없이 믿음 생활에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64강을 넘어 32강을 넘어 아버지 16강 끊임없이 넘다가 보면 실수와 실패 실패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면 결국 마지막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에 넘어져 탈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승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이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64강에서 시작하면 하나님 우승까지 우리의 길을 이미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 64강이면 이제 32강을 향해서 32강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16강에서 8강, 4강, 준결승, 결승, 우승까지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마지막이 다 왔을지 모릅니다. 7번째 아들까지 볼 때까지 실패였던 것 같지만 결국에 아버지가 7번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어떤 삶을 원하신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니 그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처럼 보였던 것처럼 7번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이 귀한 중심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단번에 한순간에 쉽게 주님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그렇게 오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생명을 바쳐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이 그런 길인 줄 믿사오니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16강으로 다시 8강으로 다시 4강으로 우승을 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실수나 실패가 목적이 아니고 끝이 아니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여 우승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64강부터 우승까지 한결같이 달려가기를 결단한 우리 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과 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